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는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의 문제도 있고 배고픔의 문제도 있고 무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쉽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계시죠? 염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를 많이 쓰시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무기의 문제,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찾고 찾으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생기는 것은 갈증밖에 없습니다. 더 두렵고, 더 배고프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답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갈증과 더 가지고 싶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만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든 세상 지푸라기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두렵다, 배고프다, 내 손에 칼이 필요하다 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10년, 20년, 30년 중직이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정보로 알아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로는 아멘 하는데, 말로는 맹세하는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안다고 속은 겁니다. 진짜 알면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 길 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이 길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걸어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안다고 괜찮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후회할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어리석죠. 이 두려움과 배고픔과 무기의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면 어리석게도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고 옛날 옛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빠지고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자꾸 실수가 되는데,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하면은 그건 실력이고요, 그건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자세고 자기 태도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실수였다 얘기해서 한 번은 눈 감아줬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계속해. 그건 인생이에요. 자기 삶이에요. 문제에 집중하면은 두려움에 빠지지만 문제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방도를 찾아야죠. 그 방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고 내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실수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속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실수합니다.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실수가 너무 잦은 반복이 돼서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말아야죠. 근데 이거를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정확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이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시간, 내가 교회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그 시간과 마음,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그리고 목사와 친하게 지내는 그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제가 확실히 느낍니다. 저를 피하는 사람은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저를 피하는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제 보기가 겁나는 사람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제가 왜 두렵습니까? 저는 겁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비는 사람이지. 근데 저한테 거리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안 봐도 100%입니다. 왜 도둑놈이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인데, 지은 죄가 있을 때 경찰과 검찰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무서울 때는 복 받을 짓을 안 했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니까 직면 받으시라고. 말씀이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반복된 실수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못 느껴요. 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놔버렸어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실수할 때 안 죽는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실수할 때 안 죽는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사울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됩니다. 실수할 때 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기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수했는데 목사한테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고 떼먹고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 합리화와 최면에 걸면서 살아왔는데 별일이 없네? 아이고 하나님 벌 줄 줄 알았더니 안 죽이시네. 별일이 없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교만과 자만 가운데 까불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웃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호흡이 있어서 가룟 유다에게도 사울에게도 다 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부스러기 은혜예요.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끝까지 모르네. 그리고 교만해서 별거 없네. 교회도 별거 없네. 목사도 별거 없네. 하나님도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네. 뭐 괜찮네. 그러다가 끝까지 가면 사울 되는 거고요. 끝까지 가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은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뭘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며 미친 척하고 거짓말하고 도망 다니고 세상 지푸라기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또 더 가고 있어요. 더 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윗처럼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돌아왔거든요. 사울은 안 돌아왔거든요. 가룟 유다는 안 돌아왔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록 다윗처럼 실수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 되시고 망하는 자, 죽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하나님 없으면 여전히 두려워요. 거짓말해서 떡도 얻어먹고 거짓말해서 손에 골리앗의 칼도 잡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감정 따라 내 행동, 내 기분 따라 내 행동. 하나님 앞에서 직분도, 정체성도, 사명도 다 잊어버리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손에 뭘 쥐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쥐고 있어요. 배는 진설병을 먹어서 든든해요.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고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고 무게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윗도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네요. 배도 부른데 손에 칼도 잡았는데 또 보니까 도액이 있어서 도액이 두 눈 뜨고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고 곧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들이닥치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사울을 두려워서 그 높당에서 또 도망합니다. 두려움이 여전하다는 거죠. 세상의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윗이 어리석게 또 도망을 갑니다.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는 곳이 어딘지 봤더니 거기가 가드라. 이 가드가 어딥니까?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유력한 도시 가드, 가사, 지금의 가자. 거기까지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손에는 또 뭘 들고 있어요? 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들고 다니던 칼, 그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 골리앗의 그 왕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여기로 갔을까요? 왜 다윗이 골리앗의 칼까지 손에 쥐었는데 이 가드 땅에 가서 생명을 구걸할까요? 하나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중에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가드왕 아기스와 한편이 될 수 있겠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싫어하는데 나도 사울을 싫어하니까 이 공통점이 있네. 맞다. 가드왕 아기스도 사울을 죽이고 싶고 나도 사울을 죽이고 싶으니까 공통점이 있네. 나는 지금 세력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드왕 아기스와 손을 잡으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와도 블레셋이 막아줄 것이다. 이 계산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 그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왕에게 간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예로 얘기한다면 저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대통령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아이고 이 대한민국 못 살겠다. 내가 저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저 북한으로 가야겠다. 하고 북한으로 월북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 그 선을 넘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블레셋이 다윗 때문에 벌벌 떨었고,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천하의 다윗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혼돈스러워요.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때는 판단 중지하세요. 내 판단은 중지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에게 물어야 돼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회 중에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는요, 제 귀에 하나님께서 효진아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잡았을 때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와요.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저에게 용기와 담력이 생깁니다. 저는 그걸 응답으로 받습니다. 내 마음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 뭐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 마음을 믿어요. 차라리 지나가는 짐승을 믿으세요. 내 마음의 그 간사한 마음을 믿어요. 순간순간,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돈 있을 때, 돈 없을 때, 그 순간순간 변하는 그 마음의 감정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과 성령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와 한편이 될 수 있다고, 같은 대적 사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 가드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가드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죽여야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생각해요. 11절 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누가 왕이라고 합니까? 다윗이 왕이래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땅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잔머리 쓰고 장깨 부리면서 이 아기스한테 가면은 사울을 죽이자는 같은 계략과 공통점을 가지고 한편이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아기스 사람들, 이 가드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보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자기를 죽인다고 덤빌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떡합니까? 아기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행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유행어까지 부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이 가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될 사람이라는 걸 잊었어요. 자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었어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잊었어요. 그런데 그 대적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안 해요. 다윗은 지가 누군지 잊었는데 다른 상대방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세상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다 아는데 다윗 자기 혼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가 찬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뛰어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성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윤리적, 도덕적 요구가 그 수준과 기준이 높아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그 마음 한편에 있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몰라.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이고,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기는 몰라. 세상을 기웃거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그저 교회에 등록된 교인에 불과해요. 신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명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그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신분의 그 확신도 없어요. 혼돈, 정체성의 혼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중직이 중직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할 때 어떤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는가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하지만 모르는 건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숨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아기스는 사울의 적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적이에요. 그런데 그 적에게 깃대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지질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를 회고하고 나서, 물론 다윗은 뒤에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요. 그 이후에 회고하면서 시편을 기록하는데 그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에 힘 있는 부귀를 가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에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거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지 옳은 길 가는 거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면은 망할 길 가는 거고 후회할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결코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다윗은 판단력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완전히 상실해서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이 그냥 실수만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는데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꾸 실수하고 있다면 그 실수를 그만하기 위해서 판단 중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실천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신분을 아세요. 자신의 직분을 아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세요. 하나님이 있어야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두려움이 역전된다고요. 역전된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서 도리어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고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12절 봅니다.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진짜 다윗이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없고 안 죽네, 안 망하네, 별거 없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없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지질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맹세했던 그 맹세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었던 그 서원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사울을 두려워해요.
두려움 속에서 판단력이 마비되니까 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긋난 결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 블레셋이 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가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지만 거짓말을 해서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고, 거짓말을 해서 골리앗의 무기 칼을 얻고, 거짓말을 해서 생명을 구걸하고, 2주에는 거짓말을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미친 척까지 하는 이런 광대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대단한 다윗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13절,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은 거의 광대짓입니다. 안 미쳤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왜? 생명 구걸하는 거예요.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짓, 광대짓 하면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원수의 땅으로 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원수의 땅에서 동안에 든 쥐가 됐어요. 지금 다윗이 그 꼴 아닙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왕에게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상소를 올리고 있고 왕이 죽여라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자기한테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잡아 죽여라. 이스라엘 왕이 왔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자기 스스로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돌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닌 척,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민족의 대적에게 생명을 구간하는 꼴이 얼마나 비굴합니까?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면은 실수의 연발이고요. 그냥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를 7번, 8번, 1000번, 1000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세상으로 나갔지만 다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사도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3,000명, 5,000명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 베드로의 역사예요. 다윗도 이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인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을 때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가면은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는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다윗도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건 아닙니다.
다윗이 또 넘어졌어요. 또 실수하죠.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죄를 범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와 악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에요. 그때마다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뉘우치면 다시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일어서지만 악인은 넘어져서 그게 결론이 됩니다. 악인은 넘어져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아는 자였지만 끝까지 자신의 잡은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죽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 없는 죽음이었고 그게 사울의 결론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많이 줬지만 가룟 유다는 마음의 죄책감만 느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으로 그 인생의 결론이 되고 말았어요.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으로 확정되는 거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반열 가운데 다시 넣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넘어졌더라도 지금 유혹받더라도 지금 실수했더라도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을 두려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고 다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런 원래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본적인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이 그래도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붙으셔야 되는데 시편 34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여호와께 간구함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건지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그 역경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내가 미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고 나의 대적들이 막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막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극단으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서 이해, 해석, 적용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살아내보겠다. 나는 그런 어떤 결단은 없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꼭 부러뜨리시고 완전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것만 기대한다고요. 만약에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죠? 사울이 갑자기 목베임을 당하고, 이 가드왕 아기스가 갑자기 미쳐버리고,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점진적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게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그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연단시키셔서 강하게 하셔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이기는 방법 저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역경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이길 힘은요 하나님께 얻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내가 이겨보겠다는 다윗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가드왕 찾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면 비굴해지는 겁니다. 가면 광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광대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담력과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두려움이란 나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실 다윗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요 아픔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쓴뿌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처럼 상처와 사연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다윗의 일평생은요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이었어요. 형들의 핀잔을 당하고 아버지 앞에 무시를 당하고 사울에게는 살해 위협을 당하고 광야길에서는 가난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들, 이 가드왕 그 앞에 괜히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공격을 당하고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과 두려움이 있었고 거기다가 질병과 광야에서의 정갈의 공격, 맹수의 공격, 밤과 낮의 추위와 더위의 공격, 이 모든 공격 앞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 내팽개진 상태가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간구하며 물으면 일어나고 극복해내고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냥 사단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밥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많아요.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저에게도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기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물러나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겠나? 안 된다. 하지 마라. 헛수고다. 뭐 한다고? 못하러?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극단적 선택으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이 연약함 중에 있을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살려주시는데 여전히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호흡이 있는 중에 다윗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과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기스 신하가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상소를 하고 지금 밀고를 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듣고 아기스가 그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야? 다윗 조사해봐. 신문해봐. 확인해봐. 한마디만 하면은 다윗은 죽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은 다윗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적같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먹혀드네요.
기적같이 아기스가 속아요. 기적같이 속아요. 이걸 보고 아이고 다윗이 연기를 참 잘하네. 다윗이 배우였나? 뭐 그런 생각할 겁니까? 다윗이 배우라서 연기를 잘해서 그래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다시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기스 말 한마디면 죽는 그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고 아기스의 판단을 흐리게 하시고 아기스의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은혜예요. 얼마나 세상에 고난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온갖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핑계와 이유와 세상적인 감정과 그 모든 기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끈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종류별의 고난이 다 있고 장르별의 고난이 다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펴요. 배우자가 성 중독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져 있고 술, 담배 중독에 빠져 있고 죽으라고 예수는 안 믿고 어떻게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고 눈물을 호소하라 하면은 한 번쯤 교회 나오면 안 하는데 끝까지 안 나와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거기다가 질병의 공포와 죽음을 맞닥뜨리는 죽을 뻔한 고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자녀들도 지질이 말을 안 들어. 비전도 없어. 열정도 없어. 끈기도 없어. 툭하면 가출해. 못된 친구들만 만나. 손대지 말아야 되니까 손을 대.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 어려움까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서서 송사의 문제까지, 별하별, 종류별, 장르별 고난이 다 있어요. 별별이 다 있어요. 이런 사건, 사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성령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끝이, 내 인생에 할 수 없다면 인정하는 그 인정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실존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과 성령으로 묻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연단한 시간이에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때에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죽겠다 하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절하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그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버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집을 찾았다고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찾았어도
또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에 와서 아히멜렉을 속이듯 목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해서 진설병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 들고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려워서 세상 가드 왕 앞에서 도망가서 미친 척 할 겁니다. 여러분이 또 그러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내 입은 닫고 내 입을 닫으라고요. 내 입을 닫고 내 마음과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능력이에요. 내 감정을 닫고 내 입을 닫고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으로 채우시라고요. 다윗이 지금 아기스 앞에서 죽지 않는 거는요,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라고요.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를 바라고 교회 앞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성경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 성경과 성령의 검을 들고 넉넉히 이기세요. 부스러기 은혜도 좋은데 그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좀 넉넉히 이기자고요. 물된 동상 같은 그 넉넉함과 풍족함으로 이겨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이겨보자고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면은 다시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예수께로 돌아오면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전히 두려운데요, 세상 방법으로 도망가 보세요. 회피하고 도망가 보세요. 거짓말하고 도망가 보세요. 여전히 두려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계시기를 바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 역전된 두려움 다시 회개하셔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면서 다시 기도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은데 할 수만 있다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뛰어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